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를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도 보호해주시고 감찰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감사함을 이 시간 주님께 표현하길 원합니다. 이 자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께서만 이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지 못한 발걸음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이름 들고서 그대는 승리하셨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열매가 가득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6개월 동안도 영혼과 육신의 열매를 맺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감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기에 따른 형식적인 감사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에 영혼으로 감사하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다하는 맥주 감사의 축제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의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열정이 차가워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분도 위로하시고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송한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이용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7월 첫 번째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벌써 반년이 지나갔습니다. 전반기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항상 감사해야 할 이유와 조건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늘 감사하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각종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지었던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정 지역인 우리 광주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어 모두가 어리둥절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해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확진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온 나라의 경제가 심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 가정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에 나와서 함께 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병으로 병원과 집에서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님들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제목을 정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저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판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 난관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코로나 영향으로 교회 활동이 움츠러들지만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본 믿음은 추워도 흔들리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에는 주님의 능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고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것들로 더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고 모든 성도님들이 근심, 걱정 없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사회에 나아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속히 백신을 개발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9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봉헌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불편한 하루의 삶이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교회에 오시면 예배당 입구에서 발열 체크하고 손 소독제 그리고 마스크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여러 개 준비를 해서 못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 거리 두기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서 특별 찬송을 할 때 바닥에 서 있는 좌석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걸로 표시를 해서 거기에 서시면 아주 띄엄띄엄 서서 찬양을 부를 수가 있으니까 여기도 한 2m 거리를 두었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 위험으로 예배를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부터 7월 한 달 동안 주일 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만 드립니다. 오늘도 1부 예배에 평소 2부 예배 들으셨던 분들이 여러분들이 1부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래서 적게 보일 것 같습니다. 혹시나 2부가 불편하신 분들은 1부 예배 9시 반에 오셔도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다. 주일날 식사는 한 달 동안은 폐지하고요. 오후 예배도 드리지 않으니까 각 가정에서 자유롭게 드리시고요. 수요일 예배는 이곳에서 또 이렇게 흩어 예배드릴 상관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에도 아래 장소에 앉아있을 장소를 표시해 놨습니다. 그런 곳에 표시된 장소에서 앉으시면 거리 두기가 넉넉히 될 것 같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는 공간이 좁고 또 찬양을 크게 부르고 기도하면 침방울이 튈 것 같아서 7월 한 달 동안은 금요 심야 기도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안내 문자를 받으시면서 그 지역에 방문했다거나 혹시나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한 2주 정도 교회에 오는 걸 자제하시고 서로 조심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그저 예배만 드리지만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오늘 전도회별 모임이 예배 마치고 식사한 다음에 전도회별 모임이 있는데 이번 달에는 모임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가정에서 요양 중에 계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른 광고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지만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우리 지역에 50, 60여 명의 확진자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위축당하고 있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손길이 하나님 저들의 일터와 가정을 보장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예물을 드리고 목적을 놓고 소원 예물을 드리며 선교를 위해서 선교를 드린 손길들과 지나간 6개월의 감사가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들과 오늘도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과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난 주간에 꽃꽂이로 청소함으로 헌신하신 분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는 인정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넉넉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찬양대가 없고요. 우리 연세가 많으신 많이 못 나오셨습니다. 안나전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앞에 지정된 자리에 서서 예배드린 찬양을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한나 전도회에서 헌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4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빈들에서의 감사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멀리 계신 분들 쳐다보시면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인사들 한번 나누시지요.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쓰신 코리 텐 문 여사가 있는데 이분은 용서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분이고 저도 이분의 용서에 대한 사건의 예화를 드린 적도 있고 또 아주 오래전에 오늘 드리는 예화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코리 텐 문 여사가 언니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어서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많이 여러 번 경험을 했고 아울러서 그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살아남으면서 그에게 남겨진 간증도
굉장히 많았던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언니와 함께 악명 높았던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이곳저곳 수용소로 옮기는데 한 번은 한 수용소에 새로운 곳에 옮겼을 때에는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이 벼룩 때문에 도무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다가도 벼룩이 너무나 많으니까 잠을 자지 못하니까 불평을 하려고 하면 마치 한 방 안에 갇혀 있었던 언니가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코리아, 그래도 감사하자. 벼룩 때문에 힘들고 벼룩 때문에 잠은 이루지 못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벼룩 때문에 감사하고 불평하지 말자.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매일매일 힘들었지만 언니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머무는 이 수용소는 힘든 곳이지만 벼룩들과 함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늘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매가 늘 하던 대로 아침마다 성경 읽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힘차게 찬송을 부르고 이러면 다른 수용소에 있을 때에는 경비병들이 와서 못하게 하고 제지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했는데 이곳 수용소에는 웬일인지 아무런 제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경비병들이 막지도 않으니까 마음껏 찬송을 부르고 이들이 찬송을 부르면 주변에는 서로 같이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경건하게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사실은 뭐냐 하면 이 수용소 감옥에는 벼룩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소문이 쫙 퍼져서 경비병들조차도 여 근처에 왔다가 벼룩에 옮기게 되면 가족들마다 큰일이다. 그래서 아예 말로만 하고 멀리서 소리만 지르고 근처에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벼룩 때문에 경비병들이 오지 않았고 벼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이 고리템분 여사가 간증하기를 벼룩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큰 유익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1140여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53만여 명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난 한 주간 동안 50~60명이 확산이 되면서 벌써 제가 예배드리기 전에 보니까 108번째 환자가 확진되었다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곡중앙교회는 이제 교회가 잠시 폐사가 되었고 그 교인들 가운데에는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되었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10살 10대 아이도 부모 때문에 확진이 되었다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우리 모두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벼룩 때문에 감사했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19에 감사하게 되면 분명히 이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바로 그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특별히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지켰던 성경의 모든 절기들은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성경을 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시작. 애굽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수장절을 지켰는데 한 해의 농사를 수확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많은 열매들을 주셨음에 감사하게 되면서 드리는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맥주절이었는데 한 해 6개월쯤 되게 되면 보리 농사가 맞춰지게 되면서 그 수확물을 또 지나간 6개월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매년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거는요 절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고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감사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감사가 체질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알려진 빈들에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있었던 사건이지요.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때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보통 한 가족에 4명 정도로 보면 이 시대에는 자녀들이 더 많을 때거든요. 4명씩만 잡아도 2만 명입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때에 최소 2만 명, 보통 한 3만 명은 안 됐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저녁 때가 되었는데 제자들이 볼 때 이들 모두는 허기져 있었고 굶주려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은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이들이 하루 끼니를 해결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자 이렇게 권유를 합니다. 이게 지금 정상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제자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을에 가서 사 먹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지금 자기들도 예수님도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먹을 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가? 의외의 말씀이죠.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신용을 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한 도시락을 갖고 있는 아이를 이 가난한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 가난한 소년이 가져왔던 떡 5개와 물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따로따로 그 많은 사람들을 앉히게 한 다음에 이 떡을 나누어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었더니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미 날은 저물었고 빈들이었다. 빈들은 황폐하고 적막한 곳입니다. 빈들은 외롭고 쓸쓸하고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빈 들처럼 오늘 이 땅의 현대인들의 마음도 강팍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빈들처럼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로 가득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기에 나만 희생당했다고, 나만 피해자라고. 여러분, 우리 지역, 이 살아가는 우리나라에 나만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신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조차도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나를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이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만 희생하고, 왜 나만 헌신하고, 왜 나만 이래야 되는가, 어느 순간 불현듯이 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빈들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내 마음도 어느 순간 빈들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빈들에서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이 원하기는 빈들 같은 내 마음이, 빈들 같은 우리 가정에서, 빈들 같은 우리 교회에, 빈들 같은 이 나라 이민족에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빈들에서의 감사 기적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죠.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은 말씀이 그립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끌어안고 질병을 가진 채 모여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 여기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 사랑의 마음이지요. 허기지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기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기적의 씨앗입니다. 사랑은 기적의 불씨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기적도 없습니다. 사랑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거든요. 우리 가정에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가정이 오늘에까지 오게 된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몇몇 분들이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릴 때 그분들의 그 사랑이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출발입니다. 그 사랑이 기적의 시작이 되는 거지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 가정의 기적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이고, 내 마음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 교회의 기적은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출발점도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기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출발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사랑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요. 바로 사랑은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바로 사랑은 기적의 불씨가 됩니다. 우리나라와는 미수교 국가인 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태어난 테레사 수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테레사 수녀의 일대기를 기록한 마더 테레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테레사 수녀의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의 캘커타 거리를 걸어가다가 병에 걸렸는데도 약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죽을 때 죽더라도 좀 편안히 죽음을 맞이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랑의 마음이 속에서 막 일어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의 마음이 결국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좀 편하게 죽게 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품에서 죽으면 좋겠다는 거죠. 거렁뱅이로 죽어가고 노숙자로 죽어가던 이 사람들이 따뜻한 하나님의 품에서,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둘 수 있는 장소, 숙소가 있어야 되겠다. 이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게 되고 그들의 안식처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마음, 전쟁터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 이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던 영국의 간호사 나이팅게일의 작은 사랑의 불씨는 전 세계 구호단체인 적십자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되었던 거지요. 사랑은 위대한 기적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면 맺을 수 있는 결실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사랑으로 살아오신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한 날들입니다. 기분 나쁘고 얼굴 보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 늘 우리의 얼굴에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사랑의 모습으로 얼굴에 나타나고, 이 사랑을 베풀게 되면 억울한 마음도 사라지게 되고, 이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모든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이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단점도 허물도 보이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빈들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출발점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의 기적의 출발점이 되고, 오늘 우리의 사랑이 우리 교회의 기적의 출발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빈들에서의 감사 기적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두 번째로 가난한 소년의 드림이 있었습니다.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혹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었다고 할지라도 소년이 드렸던 작은 것, 이 드림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제자들의 마음이 읽혀지세요? 이들을 보내지 말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먹을 것을 수소문해 봤는데 예수님 아무리 찾아봐도 이 아이가 가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제자들이 그 절망하는 모습이 느껴지세요? 그때 안드레가 그 당시에 가난하게 사는 소년의 평균 도시락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합니다. 아마 작은 것들이었겠지요.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소년이 자기가 가져왔던 이것을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드렸을 때 이 드림이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소년을 칭찬해 줍니다. 우리 생각에는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이 말라버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번잡스러우니 너는 저기로 가 있으라 말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 소년의 드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자기도 먹지 않고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이 소년의 그 마음, 그 정성을 기쁘게 받으셨지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이것은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기적은요, 드릴 때 시작되는 겁니다. 가난한 소년이 드린 것이, 이 작은 것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오늘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 작은 것의 드림이 기적이 나타났다고 체험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이때 빌립보에는 믿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교회도 없었습니다. 근데 은혜 받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라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의 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처소로 드립니다.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보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입니다. 시작.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고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지역의 첫 번째 교회가 탄생되었던 것입니다. 내 것을 드릴 때 교회가 생겨졌고 내 것을 드리자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실 때에도 바로 드리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 그리고 그것을 제공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로 3절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를 내주었던 주인의 드림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역을 이루게 되는 완성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릴 때, 내 사랑을 드릴 때, 내 열정을 드릴 때 거기서부터 위대한 기적의 출발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드린다는 건 위대한 기적의 출발입니다. 가난한 소년의 희생, 헌신이 놀라운 기적의 출발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작은 것들, 내가 드리는 작은 것들, 작은 예물이, 작은 헌신이, 작은 열정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기적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고 내가 드리는 작은 것 때문에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빈들에서의 감사 기적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하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시작.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그래서 광야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모두가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한 가난한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진정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거지요. 만일에 이 소년이 내 거니까 내 배만 부르면 된다 하고 이거를 먹었다면 자기는 배부르고 만족했겠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소년은 당장은 배고팠겠지만 예수님께 드림으로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자신을 위해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드렸을 때
자기는 물론 빈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작은 것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때 거기에 기적은 시작되고 거기엔 기적의 조건이 갖춰지게 되고 거기에는 위대한 위력이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방의 최고 부자였던 욥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모든 재물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고 자신의 몸에는 병에 걸렸었는데 감사할 조건은 하나도 남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욥은 감사합니다.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로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자신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고요.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잠시 없어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한다고 믿었던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욥기 42장 9절과 10절을 보시지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예, 욥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왜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는 욥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거든요. 감사는 욥, 이 감사야말로 욥에게 나타났던 기적에 나타났던 출발점이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광야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의 삶을 이어갑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아멘하고 모든 과정에 순종했으면 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보고했던 12명 중에 10명의 보고는 이러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결국은요, 이 보고를 들었던 백성들은 아우성을 치게 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던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들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정착할 수가 있었지만 그 외의 사람들, 불평과 원망을 가졌던 사람들은 광야의 시체로 뒹굴고 말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워도 감사가, 없어도 감사가, 작지만 감사가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했었던 얘기하고 늘 들어도 은혜가 되는 어떤 선교사의 인도에서 있었던 간증을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도는 힌두교인들이 많습니다.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이 선교사가 종종 목격하는 일들이 많은데 많은 인도 사람들은 이 인도의 겐지스 강이 성스러운 강이라고 믿었기에
시간만 되면 인도의 겐지스강에 강에 가서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욕을 해야 자기의 몸이 성스럽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 겐지스강에다가 희생 제물을 드리면 이 신이 기쁘게 받고 내가 원하는 복을 준다고 그들은 늘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 선교사님이 겐지스강 근처에서 이제 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강에 들어가 목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특이한 한 광경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한 여인이 양쪽의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 강으로 들어갑니다. 목욕하러 가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한 아이는 건강하고 잘생기고 아주 똑똑해 보였고, 한쪽에 있는 아이는 그만 어떻게 됐는지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절룩거렸고 아주 약하고 힘없어 보였습니다. 이 두 아이 손을 잡고서는 강으로 들어가서 그저 처음에는 목욕을 시키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요. 자, 결국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었던 이 선교사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 강에 가던 그 여인이 올 때에는 한 아이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건장하고 똑똑해 보이고 잘생긴 것 같은 아이는 없고, 다리는 절룩거리고 병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좀 뭔가 모자란 듯한 보이는 이 아이만 손을 잡고 오는 겁니다. 깜짝 놀란 선교사가 물어봅니다. 아이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예측대로 이 아이를 신에게 바쳤다는 겁니다. 겐지스강에다가 던지고 희생제물로 바친 거예요. 선교사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바치면 어차피 죽을 건데, 병들고 잘 걷지도 못하는 아이는 살아도 짐이 될 뿐인데 왜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를 바쳤습니까? 조금은 모자라지만 그 아이는 살려주고 이 아이를 바쳐도 될 텐데요. 그래서 그 여인이 선교사의 마음을 뒤흔드는 말을 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내가 믿는 신은 똑똑하고 최상의 것을 바치라고 말씀했고, 우리는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말을 들었던 선교사는 너무도 부끄러웠다고 하죠. 오늘 왜 드리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할 수 없이, 아니면 형식적으로 혹시나 그러진 않았나요? 진정한 기적은 사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듯 우리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도 모자라지만 주님 앞에 드릴 땐 기쁜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이 드림이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것이 작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거기에 기적이 요건이 충족되는 겁니다. 빈들과 같은 우리의 삭막한 마음에, 나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에 이런 사랑과 드림과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출발점, 기적의 시작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 없어도 세상 평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 크신 계획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뒤쳐도 주 때문이 나의 모든 죄 보이고 보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든 세상을, 빈들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오직 사람들은 외롭고 쓸수록 황량 삭막하기 짝이 없는 자기만 아는 인생들 세상이지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드리며 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 같이 하나님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시고 은혜 안에 주시옵소서. 주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 우리는 고백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흔들림 없이 다가오는 고난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을 베풀고 적지만 주님께 드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더 사랑하며 살고 적은 것이만 주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며 없지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갑작스럽게 확산되어서 모두가 염려와 불안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